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음식 앞에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앞에 언제 섰습니까? 1장 5절을 보면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3년 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오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바벨론의 연도 그 표기법은 통치원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이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표기법은 첫 해가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게 표기법의 그 연대기 표기법의 차이인 것이죠. 자, 이때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꿈을 꾸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꾸는 그런 악몽과 같은 거예요. 며칠째 이렇게 막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기억도 안 나고요. 계속 그 꿈을 꾸니까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온 날의 박수, 술객들, 점쟁이와 술사 다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왕에게는 너무 큰일이고 너무 번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꿈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꿈은 곧 그 나라의 미래에 일어날 그 계시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 왕은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렴풋하게 기억은 날 듯 하는데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번민이라는 이 단어가요. 놀라서 심히 동요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큰 바위가 그 가슴을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 힘듦, 그뿐만 아니라 악몽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면요. 그 지혜자들이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의기양양하게요. 당당하게 이들이 이제 왕 앞에 섰던 것이죠. 이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해몽해 드리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알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요, 모조리 그 몸을 쪼개고 집으로 그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그 범죄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실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내는 자에게 엄청난 그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했던 이 말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7절에 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8절을 보면요. 왕은 시간을 지연하는 속셈으로 여기고요. 더욱더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왕은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고 꿈을 알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왕이요 그 꿈을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전에요, 그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얘기했을 때 그 온 나라의 지혜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요, 아초 많은 말을 이렇게 더하여서요, 기가 막히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왕은 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 해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10절에 보면요, 지혜자들이 이제 다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이전에 어떤 왕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 왕 그 바로가요, 기괴한 꿈을 꾸었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애굽의 그 점술가들 그리고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는요,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전의 왕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해석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이들이 절박하냐면요, 4절, 7절, 10절에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보이면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은 이런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신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요,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왕의 반응입니다. 12절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런 모든 지혜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느닷없이 모든 이들이 지금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한 번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다 척결된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할 대상에는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미 뭐라는 겁니까? 지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박수와 술객과 이 점성술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죠.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 것 같습니까?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아람어가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자, 아람어는 바벨론 언어입니다. 근데 처음에 히브리어가 나오다가요, 갑자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말로 왕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람어가요 7장까지 계속 아람어로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끝장까지는요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자, 다니엘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또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들이 있을 것이요. 근데 이들은 유대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한 그들,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한 23살 정도, 이렇게 24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신흥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는 정복자로서 초강대국의 제왕이었습니다. 38절을 보면요, 그의 명령 한마디면 날아다니는 그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엄청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1절에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더더욱더 더 안정감이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더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의 외면의 모습은요, 5절 보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최고의 석학들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뭘 말합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모더니즘 이 시대처럼 남은 없습니다. 오직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임을 지금 다니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이요,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약 15세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갈대아 문화와 모든 문화들을 배우죠.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 철저한 기초 신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6세가 되면요, 세마라고 하는 기초 신앙 교육을 받고요. 10세가 되면요, 미시라는 그 율법서의 해석서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세가 되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의무를요, 12세부터 한대요. 그리고 18세가 되면요, 게마라라고 해서 실질적인 그 완전한 수업서, 그 율법서를 공부하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란 다니엘이요, 지금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지혜자들 안에 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요, 지금 동물의 배를 가르면서요, 그 장기의 모양과 온도를 보고 점을 치고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삶 안에 지금 다니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지금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문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바벨론에서 발견된 그 문헌들을 보면 그 바벨론 왕국 안에 있는 그 환관장들, 그 내시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거의 다요, 예외 없이 거세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세당한 사람은요, 내시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절망적인 그 시대가요, 이 성전이 무너졌을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또 아니에요. 자, 이런 고통과 치욕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어떻습니까? 더욱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할수록 우상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요, 다니엘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견고한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만, 한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지금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요, 다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나라인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18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얼마나 다니엘에게 기회입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들도 살려달라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 코람대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다니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말을 탔을까요? 나귀를 탔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분명히 다니엘은 나귀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요, 가까운 일부터 걸음을 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작은 일을 소중하게, 작은 것부터, 엄마 심부름부터, 선생님 말씀부터, 신발 벗고 정돈하는 것부터,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맡겨주거든. 작은 일을 훌륭하게 잘하는 어린이가 되면 사람들이 큰 일을 맡겨요. 작은 일 열심히 해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그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말, 감사의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로 걷고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작지만 작은 일부터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한 삶인가라는 그런 삶 속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원수인 나라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저희들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용기의 말, 감사의 말, 정말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작은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